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그냥 한 번의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족장으로 그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또 키우시며 우리를 교육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는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거나 이삭을 변화시키거나 또 야곱을 훈련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만나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베델이라고 생각합니다. 28장 베델. 그리고 32장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또 이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그런 이름 자체가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황태자, 하나님의 싸워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말은 하나님의 보복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아까 중요한 35장 얘기도 참 잘해 주셨어요. 37장에서 그가 잠깐 온 어떤 그 영적인 충격들 사건이 있었지만은 43장에 내 자녀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유다가 진짜 메시아 언약을 바톤을 이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고 그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46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7장에서 바로를 선포하고 48장 49장에서 믿음으로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요셉도 축복하지만 장차 메시아 언약이 계승자가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사자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언약을 말씀하셔요. 그 유다의 사자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의 사자가 하나님 4장 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 보좌가 보여요. 5장에서는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 보이는데 어린 양을 자세히 보니까 어린 양이시면서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그분이에요.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그분이 두루마기를 펼치시며 인을 떼셔서 7인을 통해서 역사를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분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사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나는가라는 측면에서 46장에 헤브론에 원래 있다가 고향은 헤브론이죠. 아브라함이 있던 곳. 그다가 46장에 아브라함이 자주 가던 부엘세바 그쪽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이 땅을 떠나면 바로 이제 예국강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예국으로 내려간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올라올 때 내가 너를 보호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출애굽, 영적 출애굽을 또 예시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봅니다. 뒷부분 빨리 넘어가 주세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족장 프로젝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야곱의 훈련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영적인 의미가 아주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지만 유다를 보내시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군대인 70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틀의 세계선교의 전략을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다는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고엘 사상, 담보나 또 그의 지팡이나 어떤 기업물을 짜라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하는 이 사건이 룻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룻기에서도 바라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많은 열방 사람들이 옆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얘기예요. 우리 유다를 통해서 다말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베레스를 주신 하나님, 나오미를 축복하사 룻을 축복하사 보아스를 통해서 믿음의 메시아 언약의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장면이 사장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나중에 보면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오듯이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와서 메시아 언약을 계승하듯이 믿음의 여인의 족보들 중에 누가 또 나와요? 룻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 진짜 기업물을 짜이지 장차 오실 우리의 기업물을 짜디고 우리의 고엘 드시고 우리의 가을 드시고 우리의 속량이 드시고 우리의 연합에 드시는 우리의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가 그의 날개 아래 덮어서
그를 통해서 구속의 예표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 다윗을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유다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큰 그림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유다의 얘기들을 우리는 나중에 잠깐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바로 족장의 길이에요. 그 시대에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겠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레반트는 저 아시아에서 오는 그 길, 그 길이 뭐예요? 아시아에서 주로 오는 길 중에서 하나는 왕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오는 부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이렇게 올 때 오는 두 가지 부분에서 오는 해안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갔어요. 왕에 들어가 있고 또 해안길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은 다 그 길을 통해서 무역을 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이 믿음의 족장들은 어떻게 이 좁은 이 산악길 같은 이 족장의 길이 있어요. 그게 세겜에서 점점 내려오거나 베델 같은 산악길. 그다가 이제 조금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부가 이제 그까지 가기 전에는 또 예루살렘이라는 높은 산악길, 그 족장의 길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거기서 베들레헴 거쳐서 또 헤브론 가는 그게 다 높은 지대의 산악길이에요. 다 산지. 이 좁은 물을 가는 그 부엘세바 정도 갔을 때 이제 평지를 가는 것이죠. 그런 길을 간 분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갔던 길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한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예, 동호성 부사님. 예. 자, 빠르게 넘깁니다. 칭의와 성화와 이 부분을 보고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예, 자기중심 신앙에서 바로 이거예요. 언약 중심으로 바뀌고 또 가족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유다의 성숙을 통해서 유다의 방황이 끝나고 성숙을 통해서 열방 구원 중심으로 이스라엘로 바뀌는 진짜 이스라엘 이름이 회복되고 그래서 결국 바로를 축복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그림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주십시오. 자, 그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족장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목적이 나와요. 넘겨주세요. 예, 그 넘겨주시래요. 예. 그 내용이 뭐예요? 구약에서 야곱이 28장에서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32장에서도 그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고엘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얘기가 이 하나의 구약의 약속이 지금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되는데 이 성취는 뭐예요? 야곱 같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영적 이스라엘로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성취예요. 성취. 이 말은 족장 프로젝트는 뭐예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신약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신 하나님과 돌아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을 누리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신약의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을 딱 짜면 그게 그리스도 언약 예수님의 그 사랑의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 사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족장 야곱을 통해서 열방의 대표 바로왕을 축복하는 그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이 오늘도 야곱 같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열방을 축복하는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주수와 간사님 그런 하나님의 나팔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구속사 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구속사 맥 속에서 그 광맥 속에서 복음이 철철철 흘러넘치게 하라라는 그 부분의 미션을 우리는 받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의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순간 이 복음의 맥을 복음의 구속사의 맥을 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선포할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선언해 봅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복음을 보게 하소서. 보고 전하게 하소서. 말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누가 어떻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예. 자, 그렇다면 유다의 부분은 별로에서 이렇게 하나 그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리는 것도 있어요. 원하시면 나중에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유다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가 38장에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다말이 가져온 세 가지 증거가 있었죠. 지팡이뿐만 아니라 인장 그리고 그 끈을 통해서 얻었던 것이 뭐냐? 그는 왜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됐어요? 38장에서 매일 요셉의 일로 인해서 슬퍼하는 아빠 매일 슬퍼해요.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왔는데 작년에 유다는 이제 믿음의 어떤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셉을 죽이지는 않게 하고 자기가 형들을 위해서 죽이지 말게 하고 몰래 팔았는데 그 말을 아빠에게 말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집에서 아빠는 흐느끼고 있고 넋을 놓고 있어요. 정신을 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청소년들도 그렇게 집에서 누가 맨날 울거나 싸우기만 해도 들어가기 싫은데 청소년만이 아니 청소년 방향인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어른들의 방황도 집에 따뜻하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누구든지 맞아야 되는데 아빠가 오더라도 이 딸이나 누구나 뭐 저 아내조차도 환영하지 않고 온다면 대부분 여러분 남편들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작년에 방황.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계신데 부모님은 넋을 놓고 울고 있는데 유다는 방황이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의 38장 1절에 보면 언약의 땅을 떠났다라고 나와요. 형제의 땅을 떠나서 나가요. 나가다가 누굴 만나요? 히라를 만나요. 히라를 통해서 아둘람 사람을 만나서 아둘람이 뭐예요?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그것은 아직 그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해도 이것은 마치 뭐야 무교절과 같아서 그 안에서 죽은 자와 같이 3일 동안 썩어 있는 기간처럼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둘람 동굴 같은 데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욕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양털 깎는 그 시간에 히라를 통해서 거기 가서 잔치를 벌이죠. 축제를 벌이니까 원래 그것은 고대 근동의 축제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기업물을 짜진 부분을 자기 시아버지가 처리하지 않고 동생을 주지 않는 것을 보고 동생이 또 주면 죽을까 봐 주지 않는 시아버지 오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다말은 어떻게 믿음으로 메시아 언약을 계승할 부분을 알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업물을 짜의 그 부분을 다 하기 위해서 기생으로 위장하고 그래서 다말 시아버지와 유다와 동침했어요. 동침에서 나왔을 때 이제 베레스가 나오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고대의 근동의 관념은 이것이 기업물을 자의 계대결혼이고 이걸 통해서 자녀들이 형제들이 못한다면 누가라도 해야 돼. 시아버지라도 해서 그 씨앗을 계승하도록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런 믿음으로 한 바로 다말을 보고 정신이 그때 딱 들었어요. 유다는. 그리고 나서 작년의 방황이 끝났어요. 메시아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다말을 보면서 야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믿음의 족장의 계보를 잇는 자로서의 위치를 주셨죠. 자 유다는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베냐민 일로 인해서 아빠가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서 담보하겠다는 그 신앙이 점점점 성숙하게 됐어요. 그때 그 충격으로 방황하던 야곱도 유다가 성숙하는 모습으로 볼 때 야 내가 자녀를 잃으면 잃으라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 생각나고 전능한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뒤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나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헤브론을 떠나서 이제는 브엘세바로 가고 브엘세바 가서 46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반드시 애굽에 너와 함께 가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네가 올라올 때도 내가 너 올라오게 하라 너는 요셉을 통해서 눈을 감기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70명이 거기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를 보여야 될 것은 우리가 담보라는 단어는 약속보다도 아주 강한 단어예요.
구속이라는 단어에 아주 더 접근한 단어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자손을 주리라. 그 땅에게 그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뭘 요구했어요? 하나님 그거까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땅땅땅 믿었어요. 근데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맹세해 줘요. 별까지 보여줘. 근데 또 그러면 땅은요? 땅은요 하는 순간 어떻게 돼? 하나님 그것까지는 못 믿어. 하나님 뭔가 담보물이라도 보여주셔야지. 그러니까 담보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 고대 근동의 법에 의해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안에서 함께 언약하면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물의 쪼갠 그 사이로 불이 임재하시면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담보하면서 너를 반드시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횃불 언약이 너무 중요한 담보라는 단어를 대안한 거예요. 그 담보물로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출애굽기 말씀뿐만 아니라 또 창세기 22장의 갈보리산을 예표한 모리아산의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제물을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야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확증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나눠줘요. 그리고 6장 55절에 이 생명의 피다라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오병이어 사건 뒤에 바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말하는데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했어요. 6장 6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알아듣겠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빵으로만 생각하니까 영적인 듣는 교회가 없어서 그 비밀이 예수님이 말해도 못 풀었어요. 물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또 부어주실 때는 이제 풀리기 시작했죠. 그 뒤에 그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6장 66절에 예수님께서 말할 때 요한복음에 말할 때 바로 베드로가 그래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생명의 피로 오셔서 생명의 담보로 오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 베드로는 정확히 이해하고 말한 거죠. 그러나 그 일을 알지 못하는 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 가운데 또 다른 68절에 팔자의 어떤 생각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그 표현에 알 수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세 종류의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 내가 목숨을 걸겠다 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딴 생각 가지고 오히려 뱀의 후손처럼 이렇게 대적하는 어떤 일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태도는 고도를 결정해. 여러분의 믿음의 고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열어주실 때 이 구속사의 맥 속에서 오는 놀라운 그 광맥 속에 있는 복음이 흘러나야 오도록 자꾸 연습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할 때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돼? 우리의 고도의 풍성이 얼마나 하늘의 창고 안에서 옛것과 새것으로 예비하셨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이 직접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옛것과 새것을 진짜 이것을 꺼내서 마치 집안에 맡은 사람처럼 이것을 나눠주는 자가 돼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런 자를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천국의 서기관인 당신은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에 충만해야 돼. 이 복음이 흘러나오도록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레아기를 달려가면 신약이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신약에 이미 계시가 드러난 이미 신약에 율법 속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드러나고 이 수건으로 가려웠던 얼굴 속에 있는 복음의 영광의 강치가 드러난 이 시기에 오늘날 여러 인본적인 생각과 이런 여러 지식적인 어떤 부분들을 너무 혼합시켜서 이 복음이 혼미하게 됐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히브리서 5장에 말한 것처럼 이제 그냥 죽만 먹듯이 그냥 연약한 젖만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에 있어서 그 깊은 자리로 구속사에 머물지 않고, 구속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속사가 확장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담보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큰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미 이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다윗의 사자가 되어서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일곱 일을 집행하시는 하늘의 심판자요, 하늘의 상급자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어요. 자, 뒷부분만 한번 잠깐 넘어가 주십시오. 한편 화면을 넘겨주시고, 자, 요셉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고 그냥 제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참 놀라운 7가지 구속사의 7색 옷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죠. 자, 요셉의 인생 구속사의 7색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 그렇죠?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어떤 의미로서의 입힌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맡은 자. 자, 아무튼 채색 옷.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 옷은 노예 옷. 노예 옷을 통해서 형제에게 팔렸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가 이제 보디발의 총무가 되어서 청지기 옷을 입었던 총무의 옷, 청지기 옷 아무랍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노예 옷을 입더니 그가 하나님이 성화의 단계에서 훈련시킨 때 청지기 옷을 입혀주셨다. 그런데 청지기 옷을 입었을 때 이 옷조차도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담대하게 뿌리친이라고 옷도 벗어버리고 가는 바람에 죄수로 모함을 받아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됐어요.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은 억울해서 그냥 원망할 텐데 죄수의 옷을 입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39장에서도 나오지만은 또 39장이 잘 나와요. 아니,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해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성공이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체가 형통이에요. 그래서 낮은 자리, 훈련의 자리, 청지기 자리, 노예의 자리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게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그에게 은혜를 입히고, 그래서 보디발도 어떻게 돼? 그에게 총무의 직을 주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갔지만은 그 죄수 가운데 원망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간수장이 그를 통해서 다시 거기에서도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모든 열쇠를 다 주고 맡아서 죄수들을 돌보는 목자로 세우는 거죠. 그때 두 바로 황제의 신하가 왔을 때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목양자의 상태에서 정확히 봐요.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 그는 실제는 목자의 옷을 입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채색 옷을 입은 그가 노예 옷을 입고 총무로서 청지기 옷을 입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죄수의 옷을 입었고,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 실제는 목자의 심정으로 근심하는 것을 돌봐주고 꿈을 풀어주었다. 그렇죠? 35장에서는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2년 뒤에 이미 술 맡은 관원장이 해방되었는데, 그리고 다시 원직을 회복했는데 바로가 7마리 살찐 암소와 또 흉한 7마리 흉한 소들이 와서 삼키는 걸 보고, 또 이삭이 풍성한 7가지 또 흉한 7가지가 와서 삼키는 걸 보고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데려왔어요. 그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언해 이것을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겹쳐
확증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까지도 말해요. 7년 풍년의 양식을 엄청나게 준비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면 대안이 됩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깜짝 놀라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의 지혜가 충만한 자가 어디서 찾겠느냐? 네가 바로 총리를 해라 해서 인장을 빼서 모든 권한을 그에게 위임하는 거죠.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를 어떻게 찾겠느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요셉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지도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지도해 주세요. 아무튼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족장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프로젝트예요. 구원의 프로젝트. 복음 프로젝트예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근데 총리로 한다면 여기서부터 끝난 것으로 많은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의 진짜 성공은 이때가부터 시작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45장에 보면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떨립니다. 그때 나를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용서의 옷, 깨끗한 세마포를 그는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허물을 다 덮어주었어요. 그의 성숙된 신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허물은 사랑은 이 사람의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처럼 그 허물을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허물을 덮는 이 사랑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50장에서 보면 또 형들이 야곱이 죽자 두려워서 또 왔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선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관점은 생명의 관점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의 유언을 하여 내 해고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반드시 인도할 것이니까 이것은 야곱에게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내 해골을 그곳에 묻어주세요 하고 야곱의 해골도 이미 헤브론에 가서 또 세겜에 가서 묻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사는 요셉의 족장으로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7가지 구속사의 칠색 오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채색 옷, 노예의 옷, 청지기의 옷, 교수의 옷, 총리의 옷, 용서의 옷, 빛나는 영원한 세마포.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신앙의 어떤 성숙의 단계 속에서 여러분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나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주소에 아무런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응할 때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의 문에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놀라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에 여러분을 축복하시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나누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늦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한 10분 정도만 양해를 해주시고 좀 그런 부분에서 소그룹 시간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 뒤에 한 번만 화면 한번 봐주세요. 예, 그냥 마무리하겠어요. 뒤에 화면 2-5-1- 그 다음에 부분을 자 이것이 뭐예요? 자 한번 눌러주세요. 원시 시대부터 나왔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낳고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스라엘 통해서 12지파를 70명을 보내서 애굽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결국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때 그들이 불러내시고 구원하실 때 구속하실 때 출애굽기 6장 구속이라는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실 때 이들뿐만 아니라 이 열방의 잡족들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셔서 이 군대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훈련하는 걸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경륜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구속의 맥 속에서 나오는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도 그래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취하게요. 먼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을 세우세요. 여러분 두 사람에게 집중하면 나중에 이들이 뭐냐면 여러분이 또 두 사람
예수님이 두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듯이 두 사람 모두니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것이 7명이 되고 12명이 돼요. 12이 나중에 70인이 되는 거예요. 70인이 치면 진짜 열방을 향한 숫자가 차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12제자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족장으로 세우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먹이시는 그 역사를 속히 이루시리라 확신합니다.